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시인의 시입니다. 워낙 엄마가 씩씩하게 쫙 가정을 끌고 가니까 엄마는 웬만한 일 만나도 괜찮은 분인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엄마도 엄마의 엄마를 그리워하고 눈물 짓는 여인이구나, 그걸 깨달은 뒤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가슴 먹먹한 시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핍박받고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해도 바울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바울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배가 파선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비난을 쏟아붓고 당신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합니까? 이렇게 비난해도 바울은 끄떡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약한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지금 관광버스를 타고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고린도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를 막막한 그곳에 그냥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굉장히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아주 위치가 특별한 곳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쪽은 요즘 그리스라는 곳입니다. 그리스, 이 본토가 계속 이어져서 유럽에 이어져 있죠. 그 아래쪽에 어떤 섬처럼 있는 이곳은 섬이 아니고 반도입니다.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끊어져 있지 않고 거기 아주 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이어진 폭이 한 5.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저 왼쪽 지역으로 가려면 저 반도를 돌아가려면 320km를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저 5.6km 되는 저기를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겠죠. 지금은 여기에 운하가 개통되어 있어서 배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울 시대에는 운하는 없었어요. 대신에 저 오른쪽에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에다가 물건을 하역하면 5.6km 싣고 가서 또 다시 배에 실으면 그 320km 돌아가는 길을 아주 단축할 수 있는 바로 저 빨간 지점 있는 저기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살았다는 말의 그 뒷면에는 반대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았어요. 빈부차가 굉장히 컸던 거죠. 이 동네의 인구가 그 당시 도시로는 정말 메가시티였습니다. 76만 명 정도가 사는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로서는 큰 도시였는데요, 그 중에 30만 명은 일반 사람이고 나머지 46만 명은 노예였어요. 그 노예들의 피땀으로 저 도시가 번성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많은 우상 숭배, 특별히 아프로디테, 비너스 있죠? 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 다른 신들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신전에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종교의식과 이런 음란한 행위를 같이 하는 창녀들이 한 1000명 정도 그 신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복음을 쉽게 듣지 않을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음란한 문화가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복음 전할 때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밀어냅니다. 배척해버립니다. 듣고 싶지 않다,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총독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고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는 지금 그곳에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사람들이 고발하고 총독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배척하고 해도 끄떡없이 지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중에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어땠다 그랬습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는 강하고 끄떡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도 우리랑 똑같이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고통이 오면 힘들어하고 핍박이 오면 정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도 약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굳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은 그냥 립 서비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제대로 믿을 때 우리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다리가 있는데요, 되게 막 좀 오래돼 가지고 좀 부실해 보여요. 과연 이 다리가 안전할까? 이 다리 위로 건너도 괜찮을까?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다리를 정밀 진단해 본 다음에 이 다리는 겉으로 낡아 보이지만 아주 튼튼한 다리입니다. 끄떡없습니다. 건너도 됩니다. 당신도 내 말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럼 건너가 보시죠. 근데 이분이 정작 건널 때는 배를 불러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 이거 믿는 겁니까? 믿는다는 거는 머리로 알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맞게 반응하는 게 진짜 믿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걸 머리로 알고 입으로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꿰뚫는 한 단어가 있다면 불안이에요. 불안.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는 단가를 깎으라고 계속 압력이 내려오고 또 종업원들은 조금만 수틀리면 다 나가버리고 거기다 뭐 근로시간 준수해야 되고 노동법을 지켜야 되고 다 지키다 보니까 남는 게 없고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럼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깨 펴고 일할까요?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이번에 대량 해고가 예상됩니다. 저도 어쩌면 잘릴 것 같습니다. 잘리면 뭐 할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번에 수능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야기해 보면 그 한 개 틀렸냐 덜 틀렸냐 갖고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똑같은 꿈을 3번 꾸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지금 내 마음 상태를 반영한 어떤 꿈 같았어요.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요, 제가 대형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45인승 대형 버스를 꿈에서 운전하는데 제가 꿈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면허증이 일종보통인데 이런 차를 몰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계속 이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안 나고 잘 가요. 가긴 잘 가는데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나 면허 없는데 이런 꿈을 3번이나 꾸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 꿈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왜 이런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을 3번이나 꾸었을까? 이 내 마음의 반응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목사님, 지금 우리 아버님이 암이 걸렸어서 지금 오늘 내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번 기도해서 그분이 벌떡 일어나 버리면 제가 걱정이 없겠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아픕니다. 목사님, 우리 사춘기 아들이 지금 맨날 가출하고 막 말도 안 듣고 그럽니다. 내가 불러가 예 그러지 마라 할 때 걔가 알겠습니다. 한 번만에 말 탁 들으면 제가 고민이 없겠어요. 수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지금 5천만 원 못 막으면 내일 부도납니다. 나한테 5천만 원 있어서 탁 줘버리고 그냥 걱정 마세요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해요. 수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해결도 못하는 내가 대형 버스를 지금 막 운전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말고 내가 할 게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이 자녀의 문제를, 아버님의 건강의 문제를 기도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제가 더 이상 이 버스를 운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라고는 탁월한 지도자.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가운데서 만나가 내리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그 탁월한 지도자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는 시종, 부관이었어요. 또 비서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지금까지 모세의 뒤를 보면서 지켜본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거였는데 지금 자기가 할 일은 광야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주셨어요. 때로 하나님은 급할 때는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이 성경 안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이걸 건성으로 읽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읽은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시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들의 지팡이는 이렇게 끝이 좀 구부러져 있다고 해요. 그 천길 낭떠러지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그 양이 막 그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면 목자가 구부러진 지팡이로 딱 걸어서 당겨줍니다. 안 빠지게. 또 가다 보면 사나운 늑대가 숨어 있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목자가 그 몽둥이로 그 늑대를 딱 때려서 쫓아버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고 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배척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대들고 고발하고 온갖 일이 다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갈 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가 회당에 들어갔을 때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이방인이,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 디도 유스도가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디 있었나 하면 회당 바로 옆집이에요. 자기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바울과 그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가정에서 교회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좀 상상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전원교회예요. 그래서 저 산 한 중턱쯤에 있습니다.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교회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다 내비로 보니까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 간판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앞에 간판이 하나 딱 있는데 보니까 땡땡사 절이라고, 절. 큰 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넘어가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하고 비슷해요. 지금 옆에는 바울을 배척하는 회당이 있는데 회당 옆집에 있는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이 작은 가정교회가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회당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회당장이 회당 바로 옆에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이건 웬만한 마음의 담대함 갖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지금 눈이 안 보이고 다 안 믿고 다 반대하는 것 같아도 여기 지금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못할 거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건 이 약속 믿고 이 성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감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딴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딴 소리를 들으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비트코인 100만 원 할 때 미친 척하고 10개 사놨는데 지금 1억 됐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불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때 쓰는 그 아이들의 용어가 벼락거지라는 거더라고요. 나는 내 돈이 10원도 줄어든 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갑자기 비트코인 10개 갖고 있다 하니까 나는 갑자기 거지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회사 때려치우고 이제 해외여행 다닐 거야.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또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 이번에 의대반에 학원에 넣었다. 9살짜리 의대반 넣었다 하는데 집에 와서 해맑게 놀고 있는 애를 보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안 들으면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게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멀쩡히 잘 살다가도 괜히 불안해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이때 여러분 들어야 될 음성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주님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 안에 담대한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동력자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함께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났던 디모데와 실라는 바울이 가서 좀 그 동네 좀 교회에 좀 섬기라 해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지금 고린도에 들어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동력자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이름을 딱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고요. 브리스길라는 아마 이름을 봐서는 로마 귀족이 아니었을까. 여자분인데 브리스길라가 여자분이고 아굴라는 남자분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추방돼가지고 떠돌다가 고린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추방됐나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데요. 유대인 로마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글라우디오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황제입니다. 그 황제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역사가가 기록한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레스투스의 선동에 따라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여기 나오는 크리스투스, 이게 아마 약간 이 쓰는 사람이 오기한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안 믿는 유대인들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소란한 일을 만들어내니까 이 사람들을 추방했다는 거예요. 그 추방된 이 부부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부가 하는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주로 이 당시에는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었고요,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은 천막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죽 공예 같은 걸 해서 그걸 팔기도 했는데, 바울도 그걸 할 줄 안 거죠. 자,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과 이 부부가 같이 천막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믿다가 추방된 그리스도인과 바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참 힘듭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주고 받았던 거죠. 이 부부는 나중에 바울이 선교지를 이동할 때 따라갑니다. 에베소까지 따라갔어요. 그 에베소에서 아주 탁월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직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전체를 알지 못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수를 잘 전해줍니다. 그건 너무 소중한 동력자가 된 거죠. 이들이 얼마나 바울을 도와줬는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를 도와주고 힘을 보태줬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외로운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와 또 실라가 바울에게 합류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힘들었지만 저 멀리 떨어지는 데살로니가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했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힘을 얻었던 거죠. 우리 지지난주가 우리 교회 2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사진들을 이렇게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소중한 동역자들 얼굴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 과수원 지하 창고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신실하게 섬겼던 분들, 또 중간중간에 우리 교회에 합류하셔서 신실하게 섬겼던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 그 동역자들이 너무 제 곁에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밤에 한밤중에 제가 교회 설교 준비하다 나가보면 혼자 오셔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오셔서 이 동네를, 우리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잡초를 뽑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수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순장으로, 지역장으로, 찬양팀으로 곳곳에서 교사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 수많은 분들의 동력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또 필요한 동력자들을 만나서 같이 힘을 얻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락방으로 모이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서로가 기도해주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잘 모르는 분이 앞에 보이시면 인사를 하시고, 오늘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서로 좀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같이 동력자가 되어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동력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바울을 도와준 뜻밖의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을 도와줍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공인받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다 허락받고 믿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고발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바울은 유대교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공인해 준 그 유대교와는 다른 이상한 걸 전하니까 이 사람 문제 많습니다 하고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갈리오 총독의 형님이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이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갈리오라는 사람 집에 입양돼 가서 이름이 아마 갈리오로 바뀐 것 같아요. 이 갈리오가 굉장히 존경받는 이 사람이 딱 재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고발한 이 바울이 뭔가 막 이상한 폭력을 행하고 사회를 어지럽혔다면 내가 단죄하겠는데, 무슨 언어의 차이, 무슨 약간 개념의 차이, 너희들 종교의 뭐 약간 다른 그런 거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재판할 문제가 아니다 하고 그들을 다 쫓아버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이게요, 국가의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란이 일어나고 막 지금도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밤마다 이쪽 팀이 와서 이쪽 팀 다 죽이고 반대편이 와서 또 반대편 다 죽이고, 이게 끝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있어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그 법에 따라 백성들을 잘 안위해야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지도자들이 잘 국가를 안위하도록 그들의 말을 잘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안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 뭐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고 나라가 든든히쓰게 합법적으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국가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못하면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항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이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요, 탄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만약에 계엄이 선포된 게 조금 잘못됐으면 어마어마한 유혈 사태가 일어났을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 70년대나 있을 법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럼 저 사람만 없어지면 좋은 나라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개인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그냥 몇 사람 죽는 거는 눈도 깜짝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정말 자기 한 몸을 불태워서 나라를 세울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동력자들을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 제 기능을 다하는 국가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의지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신실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제가 또 누군가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